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또 믿음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아이에게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체력도 있고 재력까지 갖춘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할 때에 더 크고 많은 영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런 믿는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영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이죠. 3.1절입니다. 3.1절 하면 참 과거 우리 민족의 참담한 이 암흑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 의해 합병되어졌지요. 엄연히 황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참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빼앗기는 이 과정 속에서 군대 한번 동원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일 합병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일본 제국은 토지 정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요. 또 1918년도에 일본의 큰 흉년이 들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그냥 무작위로 공출해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쌀 시장에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쌀 투기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1917년 10원대 중반이었던 이 쌀값이 이 3.1운동 직전에는 무려 3배 이상 뛰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918년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전염되어 왔던 이 스페인 독감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우리나라 수십만 명이 그 독감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일본의 수탈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큰 고통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될 때에 마침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가 1919년 1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에 의해 일어났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이 반일 감정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강렬한 독립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드디어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독립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최대 민족 독립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결국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3.1 운동, 그래서 3.1 운동은 누가복음 17장 25절과 같이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처럼 일본 제국에 의해 우리 국민이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졌지만 오늘 본 말씀 18장 1절에 보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처럼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립의 여망을 이루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란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암흑기가 있었던 그 3.1 운동에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3분의 2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셨어요. 이렇게 민족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어떠한 의식에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나라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응답의 내용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일제강점기를 통해 고통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제자들이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국을 잃고 일제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도 주어지지만 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었던 그 제자들, 그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몰려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박해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더 박해는 심각해져만 갑니다. 점점점 더 그 고난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받을 그 고난, 그 핍박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를 또 시험 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내가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아유, 다른 사람들 응답은 잘 되는 것 같더만 왜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니야? 라면서 낙심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낙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죠. 에이, 이럴 바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에휴, 기도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도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돼요. 혹시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그냥 아예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찾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신앙이 더 굳건하게 다져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졌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당시 과부라고 하면 지금의 과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말이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는 생계 위협까지도 받으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당시 과부는 그냥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자,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당시 사회는 남자 중심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그냥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그 과부인데 더군다나 억울한 일까지 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까지 당해서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이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보고자 재판관을 찾아가는데요. 근데 그 재판관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세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그러니 과부가 아무리 재판관님 불러대도,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왔던지 이 재판관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과부라고 이렇게 대칭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때를 쓰고 기도하면 아유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사실 정반대이지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막 그냥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엉터리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와 은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큰 마트에 가면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 번씩은 목격하실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 이렇게 잔뜩 놓여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여지없이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땅바닥에서 안 갈 거야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아이를 분명히 한 번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아빠 엄마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서 막 안 갈 거야. 그러면은 막 부모가 창피해서라도 그냥 물건 이게 알았어 이게 들고 그런 사주로 가는 그런 모습들, 철없는 아이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런 식으로 막 때를 써서 조르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응답하신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재미있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쇠약해졌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제 탈출시키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에게 때를 쓰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쇠약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요구한 대로 다 받았음에도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리해지고 쇠약해졌냐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잖아요. 바라는 것을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좋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만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땡깡 피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때를 쓰고 있는 그 드러누워 보인 그 아이의 생각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난감해할까, 얼마나 곤란해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내가 갖고 싶은 이 장난감 혹시 너무나 비싸서 사줄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 속에는 오직 이거 선물,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것이 해결되어야, 이것을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씩 보여요. 이 아이들이 진짜 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면서 아 울고, 또 눈치 보면서 아 울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땡깡 피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도 들어줄 거야, 이런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나름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들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으로 잘못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교육이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때를 써서 받는 응답 기도는 사실 내가 어린아이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이것을 내가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미숙한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서 낙심될 때는 내가 아직 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언제나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라는 것은 언어가 오고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까지도 오고 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찬양하고, 이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죠. 근데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결론 내리시냐?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무 상관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 들어주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피값을 통해 구원하신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녀들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누구? 택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지 않고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관계예요. 관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될 대상으로 그 신을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 이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기도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그래,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내 모든 상을 아시니까 그래, 아버지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이 정년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신앙의 기초 과정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시간 빠지면은 수료가 안 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떼쓰기보다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 권리를 얼른 찾아주겠다 해놓고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볼게, 김을 확 빼버리는 듯한 그런 표현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이러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믿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그 아버지를 내가 믿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만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in his time, 그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은 펑 하고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기만을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내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은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점검하도록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지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때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그 사랑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걸 점검해 보세요.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 예.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나는 내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으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먼저